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승리하며 더욱더 복된 믿음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들로서 사명 감당하며 걸어가는 삶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 교독 134번입니다. 우리 교독문 뒤쪽에 찬송가 뒤쪽에 교독문 134번 모니터에도 있습니다. 134번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찬송합니다. 묻
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시간 박양순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부활주일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죄에 눌려 고통받는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받아주시옵고 부활의 소식을 보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과 권세로 능력 있는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연약하여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었사오니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맡은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 주시고 전도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고 믿지 않는 영혼이 많이 구원받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각 부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신령들 위해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인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땅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 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조속히 코로나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코로나 발생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주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귀한 하늘나라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께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이 은혜 안에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봄날 또 기쁘고 영광스러운 부활주일 또 이렇게 함께 맞이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또 부활절 오늘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옛날에 영국에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테니스 선수는 어린 시절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엄마하고 같이 이제 치과에 갔다가 엄마가 이제 그 치과 진료 중에 심장마비로 죽는 사고를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유명한 훌륭한 이 테니스 선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치과에를 못 갔다고 그래요. 그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어릴 적 그 겪었던 그런 공포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치과를 무서워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러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0장 19절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저녁 때에 이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저녁 때라는 거 어둑어둑하고 이제 이 두려움의 분위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내용과 때도 비슷한데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가 알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이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던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신문받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처형당하는 모습을 이들이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겠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자기들도 잡히면
죽는 게 아닌가. 그 두려움 속에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19절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19절 말씀 보면은 놀라운 일이죠.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꼭 닫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오셨는지 들어오셨는지는 말 수 없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시고 그들 가운데 오셔서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마 제자들이 이 두려워하다가 더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저분이 이게 뭔가, 이 뭐 유령인가 귀신인가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놀라움 속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억누르는 가장 그 흔한 감정이 뭐냐면은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해요. 두려움과 불안. 그래서 점점 갈수록 더 그렇잖아요. 스트레스가 많고 이제 그러니까 뭐 공황장애, 무슨 막 강박장애 이런 것들 많이 막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연예인들도 그 많은 사람 앞에 대중 앞에 서는 연예인들도 이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막 그래요. 갑자기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심장이 막 뛰어서 죽을 것 같고 이런 이 신경 장애가 생기는 거죠. 특히 현대인들 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이 힘들게 하는 흔한 감정이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상담 전문가들이 상담 주제를 이렇게 쭉 분류해 보니까 어떤 주제가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답 나왔죠? 두려움과 불안 관련된 거. 이 두려움과 공포에 관한 그런 이 상담 주제가 제일 많았다고 해요. 또 이제 이 내과 의사들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식은땀이 난다, 가슴이 답답하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머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 이 진료를 해보면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까지가 육체적으로는 아무 원인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마음의 문제인 거죠. 두려움, 불안, 염려,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상황이 육체의 아픔까지도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현대인들도 그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어떻게 되기 쉬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서 우리들도 조금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도 이런 세상이 주는 이런 두려움과 이런 불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도 우리 현대인에게도 크리스천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두려움과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서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제일 처음 한 말이 뭐예요? 이 19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대학생 선교회 때 옛날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 대학생 선교회 단체에 들어가면 인사가 뭐냐면은 샬롬이에요. 샬롬.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그 동아리에 가서 이렇게 만나면 샬롬 이렇게 합니다. 샬롬이 이제 인사예요. 구약시대 때 인사가 샬롬이에요. 평안하냐, 평안해라 이런 뜻. 샬롬이 이제 이 구약의 인사말인데 이 여기서도 이 너에게 평강, 이 평강이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 하나님 주시는 평화, 전쟁이 없고 또 이 환란이 없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일 처음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사 겸 이들에게 또 메시지 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언제 하는 말이냐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영광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하나님의 종에게 나타날 때 기드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이 하나님이 영광이 아니면 천사가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의 종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옛날에는 하나님 보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안 죽는다. 내가 하나님을 봤어도 또 천사를 봤어도 너는 죽지 않아.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제일 먼저 해주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영광으로 하나님의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그런 영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말라, 너희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왜 평강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세상의 권세를, 악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쳤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두려워할 것 없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또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두려움을 이기고 또 승리로, 또 평강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 빌리 그리엄이라는 목사님 아시죠? 예, 우리 7, 80년대 우리나라도 와서 막 복음 전도도 했었고, 이 유명한 20세기에 정말 이 유명한 무디의 뒤를 잇는 이 복음 전도자가 빌리 그레엄이죠.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생전에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죽었다고 신문에 나도 믿지 마라. 나는 죽은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로 간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죽음이 있지만은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죽는 것은 그냥 이 세상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다. 여기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처럼 세상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누리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볼 때, 부활의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이 죽음이 두려울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음 깊음 속에 있는 이 의연함과 평강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또 죽음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승리하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어요. 우리 고난당했던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고난 중에서도 어떤 힘으로 이겨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 누릴 부활의 소망, 주님 만나서 누릴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흑인 노예의 고난을 이겨낸 겁니다. 또 어떤 이 미국의 이 체조 선수였던 소녀는 연습하다가 이 다이빙 하다가 떨어져서 전신 마비가 돼요. 그런데 그 어디서 힘을 얻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저 예수님처럼 꼼짝할 수 없고 마비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날 예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싶은 것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찬송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소망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했다고 그래요. 또 오늘 우리 주보의 이 오른쪽에 제가 글을 실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목사님 얘기가 있죠. 그 목사님이 올 봄에 자기 부인이 사모님이 폐암 말기에 처했다는 진단을 받고 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이제 이 기관 삽입에서 호흡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어디서 힘을 얻느냐? 예수님의 부활에서 힘을 얻는 거죠. 죽어도 부활이요, 살으면 간증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목사님의 글을 저 밑에 실었어요.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평강이요, 우리의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운데서 세상의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두려움과 불안을 마주할 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의지하면서
평강을 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평강을 주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또 어떻게 하시느냐?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유령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너희와 함께 있던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박힌 손을 보여주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도마는 못 봤지만 제자들이 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손바닥과 그 옆구리를 보고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셔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들이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손자국과 이 창자국을 보면서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가족이나 친구가 나중에 살아돌아도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육신을 입고 이들 가운데 오셨고 나중에는 음식도 드시고 하는 이런 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부활이 주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고 평강이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묵상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또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 안에서 평강과 또 능력과 또 소망과 기쁨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 주신 선물이 뭐냐? 부활의 주님 주신 선물 첫 번째가 평강이에요. 평강. 이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는 것이고, 자, 또 하나 주신 선물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제자들이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에요.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복음과 사랑과 그 치유의 사명을 우리가 이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님은 아버지께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제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사랑의 종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명, 주님이 하신 일을 영광스럽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맡겨주신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또 22절에 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숨을 내쉬는 건 뭡니까? 숨을 내쉬는 거, 이 하나님께서 우리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말씀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은혜를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숨을 내쉰다는 그 행동이 생명 주시는 성령 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날에 이르러서 성령이 하늘로부터 불같이 임해서 제자들과 모든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들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오순절날이 되자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나중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제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과 같이 능력을 발휘하고 병 고치며 역사하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과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우리 위해 다시 사신 주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 나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제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 영광 위에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고 베풀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좀 손해봐도 사랑 베푸는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 후배의 어머니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 후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어머니는 저 시골 교회 권사님인데 시장에 가면 딱 두 가지 원칙이 있대요. 하나는 절대로 물건값을 깎지 않는다. 권사님이시니까 이렇게 제값에 물건을 준다면 바가지 쓰는 게 아니라면 물건값을 깎지 않는다는 거죠. 깎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건값 깎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시장에 가서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거 고를 때 크고 막 잘생긴 놈, 좋은 놈 안 고른다. 그냥 이렇게 있는 대로 주는 대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는 사람마다 다 좋은 것만 막 골라가면 나중에 뭐만 남겠어요? 막 안 좋고 막 꺾이고 막 흠집난 것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못 팔 텐데 이분이 어떻게 되겠냐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 시장 보러 갈 때 그렇게 안 고른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재밌게 듣기도 하고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야 정말 너희 어머니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 이런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더 온전할 수 있도록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받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나아갈 때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맡긴 일, 사명, 복음과 사랑과 이 선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 충만받기를 힘써야 돼요. 성령 충만받기를 사모하고 주님 내가 더욱더 변화되기 원하고 더 주님 맡기신 일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또 내가 그 예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도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도의 신분증이 뭐냐면 예말기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뭐예요? 예말기가 뭘까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예말기가 성도의 신분증과 같다. 이게 이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구별해 주는 게 바로 이 사람이 예배의 삶을 예배하기를 사모하느냐, 말씀을 사모하느냐, 기도하기를 사모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 속에 성도냐 아니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말기의 삶, 예배하고 또 말씀과 기도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감당하는 일을 능력 있게 잘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 뭡니까?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 첫 번째는 평강과 기쁨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위협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바라볼 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과 기쁨을 받아 누릴 줄로 부활의 소망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해주신 선물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성령 충만받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가까이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서 부활의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과 사랑의 사명을 우리가 능히 더욱더 잘 감당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이런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사신 주님,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 이기시고 십자가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받은 선물, 평강과 기쁨과 또 사명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지금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받아서 부활하신 주님이 맡긴 사명, 주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복음 전파와 사랑과 능력의 일을 우리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마리아 전도의 특성입니다. 마리아 전도의 특성. 마리아 전도 특성하실 때에 하시면서 또 봉헌하고 제가 한나 전도의 그 다음 주 곡은 알려드릴게요. 모르고 안 썼네. 다음 주는 한나 전도회인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나전도회는 다음에 438장 하면 어떨까요? 438장 내용의 은총 입어. 지난번에 아직 안 했었죠? 안 한 거 맞죠? 예, 438장 내용의 은총 입어 한나전도회 다음 주에 특송하겠습니다. 잠시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고난주간 보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또 오늘 복된 예배에 나오면서 이 부활주일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귀한 예물 또 감사의 예물 기쁨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더욱더 우리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것 더욱더 만족하고 감사하며 걸어감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하며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한 사업에 힘쓰며 나눠주고 또 사랑 베푸는 삶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리아 전도의 특성으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마리아 전도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은혜 가운데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회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마다 그 모든 가정과 삶 가운데 그 모든 생업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고 평강으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 이제 전혜득 집사님이 삶아 오셔가지고 같이 또 포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나누시고 저게 한 60개 가까이 됩니다. 이게 이 하나 봉지가 그래서 충분할 한 분에 2개 이상, 2개 이상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주실 분 더 가져가시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삶은 계란이니까 빨리 먹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2-3개씩 가져가셔서 주변에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 더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지하 식당 대청소 및 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식당 청소하고 또 이제 창고 정리까지 우리 남전도에 참석해 주셔서 이쪽 밑에 그다음에 바깥에 창고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깥에 이제 창고에 뭐가 막 공사하는 장비가 막 쌓여 있는데 한번 봐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예배 후에 대청소하는 걸로 우리 또 점심도 이렇게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좀 참여하면 좋겠고 그래서 청소하고 이제 5월 첫 주일부터 일일부터 점심 식사 또 주일 오후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25일부터 이제 식사 허용이죠. 17일, 18일 내일부터 이제 거리두기 해제고 마스크 제외하고 거리두기 해제고 25일부터는 이제 이런 뭐 영화관 뭐 이런 뭐 종교 시설 뭐 다 이제 식사 제한도 없어요. 다 이제 음식물 취식 가능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 청소하고 5월 첫 주일부터 다시 식사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140회 서세전노회 정기도회가 내일 가수원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큐티 성경 읽기 듣기 쓰기 또 기도하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무 좋습니다. 날마다 하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계속 광고 드려요.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도 좋고 큐티도 좋고 저는 이제 2가지 같이 하는데 어떨 때는 둘 중 하나 못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에 힘써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받는 길이다. 여러분들 더 말씀과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T 소그룹은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저녁 7시 화요일 저녁반 모입니다. 19일 화요일에 교재 2주 3일부터 5일 과정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라와 교회와 세계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윤숙 사모님, 또 우리 신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모든 우리 집사님, 우리 또 진태 청년 위해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광고 이상이고,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어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함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부활의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또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일들 잘 감당하며 걸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 아내, 또 우리 이웃들 위해서, 또 여러분들 생업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부활의 능력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난을 만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어둠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모든 어둠의 권세, 우리의 심령의 모든 약함과 어려움과 질병과 모든 부족함에서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시며 이 시간 강건한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예배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맡기신 복음의 사명, 사랑의 사명, 치유의 사명, 능력의 사명 잘 감당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 각 사람 심령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케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는 그 기도마다 응답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가정마다 생업마다 일터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며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서 자녀들로서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으며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며 모든 지체들마다 성령 충만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복음의 사명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하여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닮아가며 복된 삶, 은혜의 삶, 행복한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부활절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부활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맡긴 일을 잘 감당하며 주님과 같이 사랑의 사명 또 사랑과 선을 이루는 일을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모든 지체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또 성령 충만받아서 주님이 맡기신 복음과 사랑의 일, 그 사명 더욱 잘 감당하며 복된 믿음의 삶,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심령마다 그 가정과 사업과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